할렐루야. 이제 12월입니다. 2015년 한 해 연지도 엊그제와 같았는데 이제 2015년 12월 이제 성탄의 계절, 송년의 계절입니다. 성탄절은 이제 믿는 사람만 기뻐할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이 더 함께 절구하는 그런 성탄의 계절인 것 같습니다. 12월만 되어지면 거리마다 캐롤성이 벌리고 거리마다 성탄 추리들이 열려져서 참으로 교회보다 더 빨리 이렇게 진행이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만큼 이제 기독교와 예수와 성탄절은 이 지구촌 구석구석에 다 알려지고 전파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비그리스도인들이 더 앞장서서 이 성탄절을 이렇게 기뻐하며 찬양하는 모습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어느 사찰절이죠. 사찰에서는 아기 예수 탄생을 축하합니다 라고, 여러분 보세요. 사찰이 아기 선임들이죠. 아기 예수님을 탄생을 축하합니다 라고 현수막을 내걸고 참으로 절구합니다. 우리가 이런 사진들을 보면서 우리가 설교에 많은 도움이 되거든요. 예전 같으면 이런 방송 영상이 좀 없었을 때는 얼마나 좀 답답해, 졸리지도 않고 영상 보니까 얼마나 재밌어요. 우리 뒤에서 우리를 설교를 돕고 도와주는 우리 방송실에 우리 박수 한번 하면 어떨까요? 감사해요. 네. 자, 어느 새신자가 등록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왔느냐 했더니, 누가 전도한 사람도 없는데 어떻게 해서 왔느냐 했더니 절에서 교회를 가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 감사하고 고마워서 주지스님에게 고맙다고 전화를 했더니 주지스님이 하는 얘기가 뭘요? 같이 먹고 살아야지요 라고 하더라는 겁니다. 이제는 성탄절이 상업화되어져서 이제 성탄절은 상업하는 사람들이 더 좋아하는 날이 되어지기도 했습니다. 술집 하는 사람들이 성탄절 대목을 본다고 그러기도 하고, 놀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더 좋아하는 날이 되어져 버렸다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탄절에는 그런 재미보다 그 이상의 의미와 뜻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탄절 절기가 되어지면 이런 단편 소설인데 이런 얘기입니다. 미국 소설가 오 헨리의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짐과 델리라고 하는 이 신혼부부인데, 문제는 크리스마스가 되어져서 선물을 사주고 싶어요, 서로 이렇게. 근데 돈이 없습니다. 가난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는 참으로 줄도 없는 시계만 있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부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이 전혀 없고 가지고 있는 것은 전혀 없어요. 그래서 머리카락을 잘라가지고 그걸 팔아가지고 사랑하는 남편이 시계만 있고 시계줄이 없으니까 시계줄을 사서 선물을 준비합니다. 남편 되는 이 사람은 자기 부인이 머리가 너무 긴데 머리핀이 살 돈이 없어 머리핀을 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시계를 팔아서 머리핀을 삽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되어서 서로 주고받았는데 시계줄만 받았고 머리핀만 받았어요. 묶을 머리가 없는데 머리핀을 받았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준비한 시계줄은 쓸모가 없게 되어졌지만 서로 따뜻한 사랑의 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는 그런 얘기지요. 이 두 사람이 서로를 포옹하면서 뜨거운 행복의 눈물을 흘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선물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물, 가장 소중한 시계를 팔았고 가장 소중한 머리칼을 팔아서 아낌없이 잘라가지고 팔아서 선물했는데, 여러분, 선물하고 뇌물하고 같은 것 같지만 좀 달라요. 많이 달라요. 뭐냐면 받을 사람이 받아서 기뻐할 것, 받을 사람이 받아가 기뻐한다는 것에서는 똑같지만, 선물은 받는 사람을 위해 마음을 전달하는 것이 선물이지만, 뇌물은 자기 입장이에요. 뇌물은 전하는 사람 자신을 위하여 마음을 전하는 것이 뇌물입니다.
그래서 선물의 진정한 가치는 그 물건의 값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물건에 담긴 마음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물건에 담긴 사랑하는 마음이 기쁘면 기쁠수록 그 선물은 귀한 선물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 선물, 뇌물이 아닌 정말로 그 선물 받으면 그 마음에 있어서 기쁘면 기쁠수록 아름답고 고귀한 선물. 그래서 오늘은 가장 귀한 선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증거해 주실 텐데, 이 말씀 받으시면서 우리에게 이 세상에 가장 귀한 선물, 여러분 선물 많이 받아보셨지만 그보다 더 귀한 선물을 우리가 좀 받아보면서 오늘 이 아침 시간에 정말로 우리 사랑의 마음, 이 사랑의 마음의 선물을 우리 흡족히 누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서로를 향한 지극한 사랑하는 마음이 담겨있기 때문에 서로에게는 가장 귀한 선물,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보게 되시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얘기는요, 우리 모두가 다 암송하는 얘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구원하시기 위해서 선물을 선택해 주셨는데 그 선물이 가장 고귀하고 값진 선물,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귀한 선물을 주셨다라는 것이지요. 이런 뜻에서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귀한 선물을 주신 날입니다. 성탄절의 의미가 한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가장 귀한 선물을 주신 날이구나 라는 것입니다. 무슨 다른 특수 효과를 노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귀한 선물,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로부터 가장 귀한 선물 하나씩 받았습니다. 오늘 이 아침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씩 귀한 선물을 주셨는데, 그래서 성탄절은 기뻐하는 날이요, 그래서 성탄절은 감사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선물 곧 아기 예수를 우리가 묵상해 보면서 그 선물에 담긴 의미를 묵상해 보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 선물은요, 사랑이 담긴 선물입니다. 다 같이 사랑이 담긴 선물이다. 오늘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를 보내신 것은 세상을 사랑해서 보내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서 보내주셨다 말씀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1장 말씀 보게 되고 로마서 1장 18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을 그런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1장 18,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 없다? 없어요. 계속해서 21절 이하의 말씀 보게 되시면 이래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았고요,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져서, 생각이 그냥 뭉그러져 가지고 미련한 마음이 미련한 마음으로 어두워졌나니?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스스로 지혜 있다나, 스스로 나는 똑똑하다라고 하지만 똑똑한 것이 아니라 어리석게 되어졌어. 23절,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잘 보세요. 23절 말씀 보세요.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져 가지고 미련한 마음으로 어두워져 가지고 그런 저런 것을 만들어가고 우상으로 바꿔버렸으니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된 사람이 아니라 진노의 대상이 되어진 거예요.
아니 하나님, 인간이 하나님께 등을 돌렸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하찮은 것들을 섬기며 그것을 사랑하고 섬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아닌 진노의 대상이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언뜻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진노의 대상인 인간에게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냐는 거예요. 진노의 대상인 그 우리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을 왜 그렇게 사랑하시느냐. 이상하다. 성경은 말합니다. 언뜻 이해할 수 없는 진노의 대상이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귀한 선물을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진노의 대상이 이처럼 나를 사랑하냐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사랑을 진노받아야 마땅한데 그렇게 사랑해. 그것도 당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선물을 주셨다는 것은 우리의 사람의 머리에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찾아보는데 구약 성경 호세아서 말씀 보게 되시면 3장 1절부터 이하의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금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엄부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여보세요.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다른 사람을 사랑해서 품을 떠난 자기 부인이 결국 창녀가 되어진 아내 고멜을 찾아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주고 찾아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아내로 맞아 사랑하며 살라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요, 서로 사랑하며 살기에도 좀 짧은 시간입니다. 우리가 서로 보이면 우리 사랑할 만한 가치가 없어요. 사랑이 근덕지가 없어요. 옆 사람이 무슨 큰 죄를 범했다고요? 나는 더 많은 죄를 범했어요. 벌써 이전에요. 자, 오늘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끝으로 사랑하시면서 호세아 선지자는요, 그 말씀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되어집니다. 자기를 버리고 도망간 그 아내를 찾아오라고 몇 번씩이나 3번씩 계속해서 찾아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 말씀을 보면서 호세아 선지자가 눈물을 머금고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그러면서 호세아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뼈저리게 느끼고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지? 그 끝인 하나님의 사랑, 그 끝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사실 우리 모두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서기에 부족하고 지난 한 주간 또 삶을 살아가면서 어그러진 삶을 살아가고 말하기도 없고 초라하고 추하고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해 주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게 보내주시면서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이 음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 옛날 강에서 고기 잡던 어부가 망망대해 바다로 고기 잡을 떠났습니다. 그 강에서 하던 대로 물 길이를 재봅니다. 바다가 가지고 줄을 내렸더니 강 같으면 벌써 바닥에 닿았을 텐데 끝도 없이 줄이 내려갑니다. 내려도 끝도 없이 내려갑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이야, 이 바다 깊고도 깊도다. 하나님의 사랑은 도저히 우리의 머리로는 깊이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청량할 수 없는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노의 대상인 우리들에게 그 크신 사랑으로 독생자를 선물로 주신 것이 성탄절의 의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호세아처럼 그 청량할 수 없는 사랑의 깊이를 깊이 느낄 수 있는 귀한 이 아침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아기 예수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찬양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를 선물로 주시면서 함께 아기 예수 선물 보내면 카드를 옆에 찍어 보낸다고 한다면, 붙여 보낸다고 한다면 무엇이라고 쓰겠습니까? 그 카드에 적힌 사연을 마음의 눈을 열어서 오늘 이 아침 시간에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만약에 이것을 적힌 사연을 이렇게 읽었다고 합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노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노라 라고 선물과 함께, 사랑의 선물과 함께 그 카드에 그렇게 적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선물을 주신 것, 가장 귀한 선물을 주신 이 성탄의 의미를 깨달아 그 크신 사랑 앞에 감사하고 감동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선물인데요, 사랑의 선물을 주셨고 또 한 가지는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선물을 주셨어요. 우리가 뭐가 필요한가 하면요, 구원이 필요했어요. 사실은요, 우리 모두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입니다. 그게 우리를 건진받아야 됩니다. 보세요, 오늘 본 말씀 보면 이런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이 말씀 외우시잖아요. 하나님 세상을 치며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그가 누구죠? 뭐라고요?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믿는 자마다 어떻게 한다? 멸망하지 않게.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이유, 목적이 있는데 멸망하지 않게 하시려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려고, 구원을 얻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 선물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예요. 다른 거 억만 것보다 그 선물이 가장 귀하고 그 선물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구원 그러니까 새 신자가 들어왔습니다. 새 신자죠. 구원이요. 어떤 사람이 새로 등록을 했습니다. 아니, 왜 교회 나오니까 자꾸 구원을 준다 그러는데 이상하다. 그래서 자기를 전도한, 원래 이 전도는 또 새신자가 새신자를 잘 전도하더라고요. 그 전도한 사람도 새신자였나 봅니다. 왜 교회에 오면 구원을 준다느냐, 이런 도부터 10원 주지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전도한 사람도 새신자는 잘 모르니까 하나님이 11조로 1원 미리 빼서 구원을 주신 거야. 그렇게 알아.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1원을 11조로 미리 뗐기 때문에 구원을 준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의 의미가 매우 큽니다. 구원은 지옥에서 구출받는 것이요, 불구덩이에서 탈출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1원을 더 보태서 10원을 주고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집이 불타고 있습니다. 순식간에 불구덩이로 변했습니다. 그 안에 내 가족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안에 내 자녀들이, 내 이웃이 갇혀있다고 한다면 그냥 놔두면 모두 불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위급하고 정말 긴박한 순간입니까? 거기로부터 구출하고 탈출시키는 것이 구원의 의미고 구원시키는 것이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고 구원 얻는다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가 복음이고, 그래서 예수가 길이고 생명이고 진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한 사람을 지옥에서 구원해내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우리 사랑한 자녀가 불에 타 죽네, 그 보러 그러네 죽네 이런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식을 사랑한다면.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이 지옥 불뚱에서 속수무책으로 갇혀 있다고 한다면, 그 불구덩이가 지옥이라고 한다면 그 길로부터 구출받는 것이 구원인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먼저 믿은 사람들이 그 위험한 바다와 불구덩이에서 사람들을 구출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구출해내는 것이 구원 얻는 거예요. 구원 얻는 거. 이 구원을 얻게 하려면, 탈출시키려고 한다면, 거기서 구원 끄집어내려고 한다면 용기도 필요해요. 용기요. 진정한 용기 있어야 합니다. 참 용기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보면 참 용기 있는 사람 많습니다. 불난 집에 들어가 갇혀 있는 사람을 구출해, 불이 확, 소방대원들이 막 들어가고 119들이 막 들어가서 막 정말 다른 사람은 못 들어가요. 근데 우리 뭐 선전할 때도 그게 누구 사람 근데 목이 맞지가 하니까 무슨 약선전 하느라고 그게 누구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기를 듣고 그 선전 우리 텔레비 보셨잖아요. 얼마나 용기 있습니까? 용기 있습니까? 그것 좀 TV 좀 우리 자막 좀 보여주면 좋은데 이거 좀 어땠어요? 여러분, 직장과 직원이 있기에 목숨을 걸고 자기 자녀가 있기에 불구덩이에 들어가서 끄집어내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이런 사람들 때문에 지탱되어지고 건강하게 되어지고 운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용기 있습니까? 진정한 용기. 여러분, 우리가 용기 있는 사람이 되어지면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남편이 지금 불구덩이에 있는데도 그걸 바라보고 꼼짝도 안 해야 한다면 우리 나쁜 사람이에요. 사실 정말 보면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 불구덩이의 사람인데 끄집어낼 수 있는 힘이 있는데
그걸 바라만 보고 있다고 한다면 그 나쁜 사람 아니겠어요? 어떤 노인회에서 여행을 떠나서 배를 타고 강 건너편으로 가고 있습니다. 노인회에서요. 바람에 흔들린 바람에 어느 할머니가 바다에 금방 빠졌네. 어머 어떡해, 어머, 물속에서 호우적거리면서 사람 살리라고 이 할머니가 난리를 내깁니다. 그 모습을 보고도 누구도 뛰어들지 못합니다. 다들 어르신들이라. 그때 어느 할아버지가 뛰어들어가 그 할머니를 구출해내서 배 위에 무사히 올라왔어요. 그 모습을 보고 모든 노인들이 한성을 지르며 아무도 못 들어갔는데 박수를 칩니다. 얼마나 용기 있는 행동입니까? 용기가 없으면 자기 목숨을 담보로 삼고 그렇게 뛰어들어가는 사람 참 없습니다. 어렵습니다. 근데 이 할아버지가 배 위에 올라오면서 소리를 칩니다. 에취!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누가 날 떠밀었어! 누가 떠밀었든 스스로 뛰어들었든 간에 누군가를 건져냈으면 그만인 것입니다. 그렇게 위험한 곳부터 건져내는 것이 구원시키는 거예요. 그것이 구출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구원해내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겁니다. 성탄의 의미가 바로 이겁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복음서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마을에 부자가 살았습니다. 그 부자는 부를 즐기며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라는 거지는 그 부자 집 문전에서 기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거지 나사로는 매일 배가 고팠습니다. 먹어도 배가 고프고 헐벗었고 몸이 병까지 나서 개들이 핥았다라고 말합니다. 최악의 상태죠. 세상에 이 두 사람들은 그렇게 살다가 결국은 둘이 다 죽었습니다. 둘이 죽어서는 입장이 정반대되어졌는데 마치 반전 드라마를 보는 것 같습니다. 아주 극적입니다. 부자는 죽어서 지옥에 갔고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천국 갔습니다. 그런데 마실 물이 없습니다. 부자는 그게 지옥에 들어갔는데 입이 다 들어가 목이 말랐습니다. 그런데 마실 물이 있다면 그것이 지옥이겠습니까? 입이 다 들어갔는데 물은 없고 언제까지 그렇게 있어야 되는 시간 개념도 없고 영원히 그렇게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에 말하는 지옥 설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그거 맞는 거 아니겠어요? 누가 다른 사람이 얘기한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받아 적었으니까. 그래서 그것이 지옥입니다. 지옥도 천국도 영원한 세계입니다. 시간 개념이 없어요. 영원한 세계입니다. 이렇게 눈을 뜨고 보니까 천국에 보니까 나사로가 있네? 많이 보던 사람이다. 누군가 했더니 나사로네요. 거지 나사로예요. 아브라함 품에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나사로야 물 좀 날 좀 찍어 주라. 정 물 한 그릇 못 찍었으면 물 한 방울 손가락 좀 찍어가지고 나중에 이빨도 좀 서늘하게 해달라고 부탁 애원합니다. 이게 성경에 나온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 현실 세계입니다. 현실 세계. 거절당하죠. 이걸 거절되니까 나사로를 좀 보내서 우리 집에 형제 5이 있는데 식구들이 있는데 이들에게 여기 오지 않게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아주 자기가 부자 있었을 때 거지 나사로로 그렇게 이래라 그러면 거지 나사로는 저랬고 저래 이랬기 때문에 천국 가서도 아마 그래도 되는 줄 아는가 봐요. 이 부자가요. 그것도 거절되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느니 지금 세상에는 죽은 나사로 갈 필요가 없다. 거기에는 목사님도 있고 전도자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지금 교회들이 있어서 세워나는데 12월 25일은 성탄절이니까 우리 함께 즐겁게 우리 성탄의 의미를 한번 되새겨 보십시다. 이번 12월 25일은 우리 교회에서 사랑의 선물을 뭘 줄지 모르겠지만 주신다고 하니까 우리도 선물도 받고 교회도 한번 가봅시다. 이런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로를 굳이 죽은 나사로를 갖다가 이렇게 살려서 돈에 보내는 없다는 거예요. 그 거절되는 거예요. 부자가 착각한 것은요, 거기가 자기가 지금 있는 것이 지옥인지 아마 잘 착각을 한 것 같아요. 애원을 하지만 이 모두가 실제 상황입니다. 무슨 먼 옛날 무슨 추상적인 사건이 아니라 실제 상황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과 형제와 자녀와 이웃들이 지옥으로 가까이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구덩이로 가까이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떨어질 것을 바라보면서도 가만히 두고만 본다면 정말 우리는 나쁜 사람 아닙니까? 나쁜 사람입니다. 그 구출을 위해서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셨는데 오셔서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했어요. 누구든지 나에게 억만금을 가져오면 구원을 얻을 다른 상관없지만 너 그 구원 선물이 너무 가장 귀한 선물이
무슨 억만 거보다 또 억만 거보다 또 환산할 수 없어서 우리에게 공짜로 주는 선물이었지만 가장 귀한 선물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선물, 가장 귀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귀한 선물을 이번 성탄절의 의미를 깨달아 성탄절에는 우리 가족과 함께, 이웃과 함께, 친구와 함께 기뻐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성탄절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성탄절의 의미는요, 오늘도 여전히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고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고 구원받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 믿고 있는 우리에게 영생과 구원은 무엇일까요? 믿음으로 영생을 얻었고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다 된 겁니까? 더 이상 예수는 필요 없는 것일까요? 독일의 성서학자, 성경학자 레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레드. 독특한 신학적 표현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그럼 다 된 겁니까? 우리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그럼 다 됐냐? 끝이냐? 그것을 이미 그러나 아직, 우리가 예수 믿으면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구원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Already but not yet. 여러분, 아직 완성되지 아니한 것. 그래서 우리가 영생과 구원은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습니다. 이미 구원받은 우리가 구원의 완성을 바라보며 그날을 향해 오늘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말씀인 거지요. 신학자 칼마르트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성화 과정이다라고 말합니다. 성화 과정.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이 구원의 완성을 바라보며 오늘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구원받은 우리들이, 이미 우리 구원, 영생 얻은 우리들이 성화의 과정,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헛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했습니다. 성화의 과정을 긋고 있는 성도들이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미 구원받은 우리들이 아직 구원의 완성을 이루지 못했지만 성화의 관정을 이루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의 신장을 품으며 예수를 닮아가며 예수의 마음을 품으며 주님같이 동행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주의 성도들, 주께서 우리를 통해서 먼 날 주님께서 곧 주님께서 오셨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 주의 성도가 되어진다고 한다면 성탄의 의미야 가장 귀한 선물을 진정으로 깨닫게 되어지는 복된 성도가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여전히 예수가 필요합니다. 오늘 믿는 성도들에게 예수가 여전히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다 된 겁니까? 끝입니까? 성화 과정을 이루며 아직 구원의 완성을 이루지 못해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것. 지금 이 순간에, 지금 현재 구원의 완성을 이루며 성화 구원을 이루면서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를 나타내 보이며 주님을 증거하며 교회를 자랑할 줄 아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진다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의 성화 구원을 이루어서 주님 앞에 서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선물이 되어질 것입니다. 이런 은혜로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